코로나19로 전 인류는 의료, 경제 등 삶의 전 영역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창조 세계를 향한 인류의 과오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돋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19 우리나라는 좀 잠잠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여전히 확산세가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센터장님께서 바라본 코로나19 사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저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속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랜 동안 인간이 욕심껏 먹고 입고 누리는 것들이, 사용해 온 것들이 예. 생태계의 본성이나 습성을 고려치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훼손해 온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0년간 발생했던 인수공통 감염병의 경우 이번 코로나와 같은 것들 중에 거의 70%는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동안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이용해온 것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네. 특별하게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생태계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의 기후 위기나 종의 멸종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나눠볼 수 있을 만큼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크다고 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을 좀 가져왔다고 보시나요? 네,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예측하지 못하는 만큼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보통의 경우는 뭐 컨택 그리고 네. 언택트 예, 문화로서의 상징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런데 두 가지 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욕구하고 있는 것은 서로 소통하기 원하고 연결되기 원하고 생존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AI로 얘기되는 인공지능 속에서 사실은 산업이나 직장이나 일이나 일상의 관계들이 많이 변하겠지만 네. 그 속에서 모두 생존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관계, 개인적인 관계들을 유지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 코로나19가 인간들에게는 좀 어려운 질병입니다만 또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또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예, 중국의 어떤 그 배기가스가 확 줄었다. 그러면서 지구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구 안식년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인간이 멈추니 물론 강제적인 멈춤이긴 합니다만 예. 자연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네네. 한 달 사이에 중국에서 온실가스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4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을 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해서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하늘이 대기가 맑아지는 것들을 네. 봤고요. 또 인도의 경우는 대기질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30여 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흰눈 덮인 것이 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또 강물이 맑아지다 보니까 멸종 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서 수천 마리가 되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또 대도시에 보면 야생동물이 대도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만큼 자연이 회복되고 예. 있는 네네. 우리의 이 삶의 조건들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처럼 자연도 강제된 어떤 쉼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구 안식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일 텐데요. 네. 안타깝게도 강제된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또 지구는 숨통을 좀 트일 수 네.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더욱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저희가 많을 것 같은데 일회용 쓰레기 등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구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던 욕심껏 누리던 그것들, 편리함만을 누리던 것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일회용 쓰레기들인데요.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재활용 쓰레기들, 일회용 쓰레기들이 보통 때보다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선별장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과잉 노동으로 시달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카페는 덜 찾았기 때문에 일회용 컵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덜 늘었다고 하지만 반대로 택배가 늘어남으로써 포장재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네. 음식 용기들이 재활용될 수 없는데 배출은 재활용으로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재활을 될 수 없는 그래도 오랜 동안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배출을 해오던 습관들도 무너져 내리면서 배출된 쓰레기들이 지금 온갖 곳에 쌓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오면서 일회용이 위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동격으로 둘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연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경제가 침체됐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잦아들면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까라고 하는 생각에 급급한데 사실은 두 가지에 있어서 일회용이 위생적이냐 안전하냐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멈춰 있는 것 속에서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학자들은요,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코로나는 그동안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재앙입니다. 예. 앞으로도 또 변형된 것으로 찾아올 텐데 아마도 인간들이 요번에 했던 것처럼 큰 아픔들을 주기는 했지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기후 위기와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특별히 2007년부터는 인간의 책임이 9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응들이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기후 위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 지구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으면 8년, 많으면 10년밖에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지구의 온도가 2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회복력을 상실해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지금 큰데요. 예. 바라기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이 기후 위기나 종의 멸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바이러스 문제로만 봐도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죠. 동토가 녹고 있는데 동토가 녹으면 한 20여 종의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번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재앙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아직은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네. 좀 빠르게 같이 고민하면서 길들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좀 살려내기 위해서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좀 나아가야 할까요? 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서 지금 나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 아파하는 것, 지구가 아파하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명료하게 느끼지 못했더라도 감을 잡았을 텐데 이것을 위한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예. 고통을 공감했다고 하는 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이 고통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직은 남아있는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던 그 창조 거기에 또한 답이 있을 터이니 창조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상에서 지구에게 해가 덜 가는 어떤 일상 생활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육식을 좀 덜하고 완전 채식은 할 수 없더라도
육식을 덜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 욕심껏 누려왔던 것에서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만큼만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웃과 아파하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교회의 책임이 크죠. 그동안 코로나의 원인을 밝히면서 동물에게 있다느니, 박쥐에게 있다느니, 천상감에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사실은 태초에부터 아담이 책임 전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가 지금까지도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한국교회가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저도 그런데요.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감정조차도 서로 진솔하게 나누는 가운데 왜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렸는지 나의 어떤 잘못이 그렇다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서로 공감하면서 지지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칭찬도 받아가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작은 회복의 공동체들을 세워서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그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구 돌봄 서클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죠. 서클이라고 하는 건 원인데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때로는 정말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안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생각과 감정과 또 주장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길을 찾는 일을 이 돌봄 서클을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진행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교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날 진행되는 진행자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전국으로 또 돌봄 서클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작년부터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강사 내지는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서울 수도권만이 아니라 강원과 광주 전남 지역을 찾아가서 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과 더불어서 생태 리더십을 양성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교회 공간 자체가 녹색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 올해 계획하기는 교회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피는 그런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 작업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고 또 이웃들이 지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살림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갈 터인데 많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살고 살리는 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구 위기, 생명 위기 시대에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될 건데요.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와 내 이웃을 위해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 안에 새기면서 생명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